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개의 금이 있어. 그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 그리고 또 지금 생활에 필요한 황금, 이게 돈이죠. 그리고 또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세 개의 금이 필요해요. 무슨 금이 필요한데?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입금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돈을 입금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만 원했고 예수님만 바라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그가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덤에서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그 무덤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약에 보란 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를 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의 마음에 막 불같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인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마리아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전에 막 퀴즈를, 우리 성경 퀴즈 많이 내잖아요. 딸만 낳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다. 이래서 여러분 퀴즈도 내고 그랬어요. 성경 퀴즈 때. 근데 이제 이건 넌센스 퀴즈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리아. 이스라엘에 가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애를 부르는데 뒤에서 마리아 이러더라고요. 이스라엘 현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마리아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시몬도 많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여인이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7 귀신이 들렸다. 7 귀신. 한 귀신이 아니고 7 귀신. 여러분 7 귀신이라고 할 말은 뭐냐면 정말 강한 귀신들. 이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누가 쫓아내겠어요? 뭐 테마사들이 와서 쫓아낼 수 있겠어요? 일곱 귀신?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비고 청소가 됐어요. 수리가 됐어, 깨끗하게 그 내면이.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속에 7 귀신이 들었단 말은 정말 센 귀신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이 여자가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셔요. 주인으로 들어와 사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예수님 모신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감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귀신이 들어갔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죄도 보통 죄가 아니고. 귀신이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귀신이요, 돈 욕심을 많이 부리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부리다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요. 또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 사울왕 권력욕에 사로잡혔는데 그 속에 악신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분노, 용서 나 못해,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 시기질투가 심한 사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특별히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더 귀신을 통해서 거짓말 더 많이 해. 입만 열면 거짓말해. 이런 죄 가운데 살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전도해도 안 믿느냐면 세상 신, 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귀신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가지고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받는 사람이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받고 있습니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있던 권사님 계세요. 이 권사님이 매일 아침에 식당문을 열기 전에 그 식당 구석에다가 탁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앉아서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불륜, 애인하고 데리고 와서 식당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아유 머리야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스님이 왔다가 앉아있다 식사하려고 앉아있다가 머리야 그러고 머리 붙잡고 나가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보자마자 그냥 밖으로 그냥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었대, 식당 안에서. 왜 그러죠? 날마다 그곳에 예배 드리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막 그냥 영향 받은 사람들 꼼짝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식당에 딱 갔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눈을 딱 보더니 짜증을 확 내면서 나가라고,
오늘 장사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죄수 없다 그러더래. 이 귀신이 뭐 영향을 받는 사람이겠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의 영향받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귀신의 영향받고 사단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향받아서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얼마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기더니, 아멘. 2절하고 연기시키면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여인이 맨날 쇼핑을 가서 옷 사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봐야 되지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신데 맨날 쇼핑만 해. 그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꼭 그분을 봐.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 그분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겼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쌍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그 보물, 마음이 늘 보물에 있거든요. 근데 돈을 어디 쓰느냐, 돈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신앙이 그거예요. 수준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보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천국에 산단 말이에요.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들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으면 여러분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상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에다가 두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의미 없게 돼. 수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거리 살다 보면 죽으면 다 끝나. 더 이상 자기가 뭐 1,000원도 못 써. 세상을 추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보면 이게 여기 교회 이름 보이시나요? 안산제일교회. 이 교회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고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건축, 아까 교회 보셨죠? 건축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여자 교사 선생님이 노처녀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너 건축 궁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공단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본 결혼 저금 아니에요? 10년 동안 모은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금방 뭐 배우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혼 비용을 다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사가 서울로 가게 됐어요. 서울로 간 후에 10년 후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지금 대학병원의 원장 업무과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둘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결혼 자금을 다 헌금했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난 다음에 솔직하게 다 얘기했대.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더래요. 우리 여성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남자 만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도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맞을 때 이런 그 여성을 만나야죠. 괜찮다고, 당신이면 된다고, 이래야지, 그냥 계산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볼 것도 없어. 정말 돈 없어도 괜찮아. 난 당신 하나면 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아이도 둘 낳고 남편도 잘 되고 지금 교회 안수집사님이라고 소개하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아세요. 알아주신다고 됐어요. 성경에 보면.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씻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무덤에도 직접 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3일째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게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무덤에 옵니다. 왜 왔죠? 예수님 시체 보려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리는데 누가 나이가 많았냐면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먼저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옷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희한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들었거단 말이에요. 그 기억 못하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시체 찾기 전에는 난 안 돌아가, 이런 여인이에요. 주님만 원했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고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주님, 나는 정말 볼품이었고요, 난 죄도 많고요,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네, 주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난 다 망가지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수제자부터 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면 찾아야지.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장에 있다면 찾으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찾아야지. 아, 시체가 없는데 고개를 갖고 떠나면서 그러면 돌아갔어. 마리아는요, 찾을 때까지는 안 떠나겠다는 거야. 시체를 찾을 때까지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 안 나타나시면 안 돼. 집에 안 가는데, 이 여자. 이 마리아 안 가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무덤에서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안 믿어. 예수님 시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뒤에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의 시체까지 가져가겠다고, 자기가 만약에 장소만 알려주면 가져가겠다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랍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어요.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형편없는 여인이, 망가진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옆집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실한 아버지지.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더니 이렇게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제가 20년 전에 여기 교육관 옆에 보면 빌라가 있죠. 좀 지나가면 그 끝자락에 빌라가 있는데 그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걔를 붙들고 전도하려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걔 손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왜냐하면 손잡으면 도망갈까봐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놓으세요 이러는 거야. 안 돼. 놓으세요. 안 나. 왜 이걸 안 넣는데요? 교회 안 나오면 나 손가락 안 나. 이러니까 놓으세요. 계속 실갱이를 했어요. 안 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면 교회 갈 테니까 놓으실래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그랬더니 내가 교회 안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 너 교회 안 나면 나중에 보면 손가락 열에다 장을 지진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났어요. 그랬더니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방학을 하셨어.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시겠어.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 어머니는 카톨릭인데 어머니 데리고 또 교회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지 집사님이 되셨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거. 그런데 제가 어제 그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집에 좀 신방 와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점심 때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 나온 지 한 2주 정도 지냈을 때 그 집이 이제 빌라거든요. 지하 반지하인데 내려가는데 예수님 문 앞에 서 계시더래. 그때 저한테 그 고백이었는데 내가 못 잊겠어요. 20년 지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다 안수 집사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때 예수님을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봤다며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눈이 빨개져요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던가요? 그랬더니 그 문 앞에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래. 그리고 사라지셨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돈입니까? 주님입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만 우리가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님 만나주시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세상 경을 추구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인으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주님 외에는 원하지 않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래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